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금요 성경 공부, 사도행전 공부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못 나오신 분들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서론에 해당되는 1장 전반부 내용을 공부했고요. 지금 이 교재 사도행전 1 옥한음지음 이 교재를 우리가 부교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암송구절은 같이 한번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암송구절이 뭐였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암송 숙제를 못 받으신 분들은 빨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으셔가지고 낭송할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해 오신 분들은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장절을 본문이 앞뒤에 붙이는 방식으로 낭독합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평소 실력입니까? 숙제를 잘 해오신 겁니까? 정말 낭송을 잘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 순서에 따라서 공식에 따라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2과를 나가는데 2과의 본문이 어딘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과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12절부터 26절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5페이지를 보시면 15페이지에 본문의 그 단락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의 제목은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그런 제목의 과를 우리가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재를 사용하시든지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사도행전 1장을 찾으셔서 12절부터 26절까지 연습을 해오신 분들은 미리 읽어보시겠지만 다시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실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서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이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이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되어 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상고한 다음에 이과의 몇 질문만, 다 다루진 않고요, 몇 가지 질문만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시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원이라는 산, 뭐라고도 하죠? 또 감람산이라고도 합니다. 감람나무가 많아요. 그 감람산 기슭에 기름을 짜다라는 뜻을 지닌 한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 이름이 뭐라고요? 네? 겟세마네 동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신 장소가 감람산이라고도 했다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했다가 어딘가 이 감람산의 서쪽 기슭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어요. 거기서 감람류를 짜기 위해서 몸을 비틀듯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거기에서 기도하신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고, 이제 감람산 안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어디에서 승천하셨습니까? 네? 감람산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다락방으로 모이게 되는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계십니까? 저도 10여 년 전에 한번 가봤어요. 이스라엘 가봤는데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동편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마를 때는 시냇물이 없고 와디처럼 이제 우기에는 물이 생겨서 그 기드론 계곡이라고도 하고 기드론 시내라고도 하는 그 계곡을 지나서 곧바로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 불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돌아오기에 알맞은 거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1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먼 길은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갈 수 있는 거리의 한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얼만큼 되는가? 성경의 규격으로 2000 규빗이라고 합니다. 규빗이란 말이 한 규빗은 얼마인가? 제 팔꿈치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 45cm 정도로 보는 거죠. 50cm로 잡으면 안식일 날 그들이 갈 수 있는 한도의 거리가 2000규빗이었습니다. 2000규빗이니까 한 규빗을 50cm로 잡으면 몇 미터가 되는 거예요? 몇 미터가? 1000미터가 되는 거죠. 1000미터는 마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1km가 1마일이 1.6km니까 1마일이 조금 덜 되는 거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까지 가는 거리가 1마일이 채 안 됩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가는 거리. 그런 지리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12절 말씀을 읽으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즉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이 다락이 뭐겠습니까? 이 다락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거기에서 있었죠. The Last Supper라고 하는 최후의 만찬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어졌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와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몇 명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에 주목하시느라고 이 몇 명인지는 카운트가 몇 명입니까? 11명. 그렇죠. 노집사님은 아주 카운트가 빠르시네요. 지금 누가 빠져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빠진 거죠.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자살해 죽은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사도들과 또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지니신 분이어서 생활을 하시고 드셔야 하고 주무셔야 하고 할 때 예수님이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던 신실한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여자들하고 다음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하고 또 누가 나와요?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몇 명이었죠? 예수님 남동생들?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누이들은 몇 명이었어요? 예수님의 누이들은 수가 나오진 않지만 복수니까 2명 이상. 그런 거 어떻게 아는가? 성경에 나오는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마태복음 13장 54절 55절 55절 보겠습니다. 55절 마태복음 13장 55절 찾으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다음 구절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비방하던 사람들이 아니 그 동생들하고 누이들이 다 우리가 아는데 지가 뭐라고 그렇게 하늘에서 온 선지자처럼 행세하는가, 이렇게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목수는 누굴 가리키죠? 부친 요셉을 가리키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리고 형제들이 몇 명이 나와요? 남자들이 4명이 나옵니다. 이 4명 중에서 신약 성경의 이름, 즉 신약 성경의 기록자 2명이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누굽니까? 네? 유다하고 야고보. 야고보서를 지은 소위 야고보 장로라고 초대 교회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 저명한 야고보 장로가 바로 야고보서의 기록자였는데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 유다는
무슨 책을 기록했겠어요? 유다서를 기록했겠죠. 유다서. 그래서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한 그 두 육친이 동생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이들은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복수로 나왔으니 예수님의 혈통상 남동생 넷과 예수님이 맞으셨으니까 남동생 넷과 누이들 두 명 이상 있었던 거죠. 가톨릭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숭앙하다 보니까 마리아는 끝까지 동정녀로 살다 죽었다, 그런 교리를 만들어 내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동생들과 누이들은 사촌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 아니고 카슨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상당한 견강부회죠. 억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와서 거기 예수의 아우들도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나요? 처음부터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의심하고 정말 형이 아버지 가업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고 저렇게 순회 전도자가 돼서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었고, 형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반신반의 의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어떤 데는 비방도 하고 그랬던 동생들이었는데,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120성도들 사이에 예수의 아우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 예수 믿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거치면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동생들이 아주 과격한 근본적인 회심의 경험을 하고 예수를 믿고, 그들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11 사도들과 여자들과 모친과 함께 예수의 동생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11 사도들, 여자들,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그들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며칠 동안 그렇게 모여서 기도에 힘쓴 거예요. 며칠 동안. 네?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 6월절과 오순절이 나옵니다. 오순절은 말 그대로 50일을 가리켜서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의 기간이 50일이에요. 이 6월 오순절 날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교회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오순절 날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죠. 성령이 강림. 그래서 성령 강림 이 사건이 오순절 날 있었으니까 십자가와 부활부터 성령 강림까지의 기간이 5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상에 살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그 날짜의 기간이 나오죠. 며칠이었습니까? 네? 40일이었죠. 40일.
그러면 50일에서 40일을 빼면 며칠이 나옵니까? 10일. 그러니까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했었던 일이 무엇인가? 그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들이 뿔뿔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이 갈릴리인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갈릴리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 때문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기다리라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그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이죠. 사람이 마음을 같이해서 뭔가를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파워풀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다 나뉘어지고 분열되어 있으면 기도의 파워가 생기질 않죠. 그러나 수가 많든 적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재의 약속인데 그 임재의 약속 직전에 응답의 약속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두 사람만이라도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런 약속이죠. 아니 우리 부부는 정말 동일한 제목을 놓고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 안 이루어지는 걸요.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응답이 때는 항상 내가 기대한 때에 맞춰줘야 하는가? 하나님의 때하고 우리 때가 다르죠. 만일 진정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in His time, in His way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120 문도들은 120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수가 있었는가? 어떤 사람이 큰 마음을 먹고 내가 한번 정말 열심히 기도해 보리라 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 한 1시간쯤 흘렀나 보다. 시계를 봤더니 5분밖에 안 지났다는 거예요. 기도에 전혀 힘쓰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의 영에 잠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강력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기도에 놀라운 응답들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내가 잠깐 기도해 한 줄로 알았는데 1시간이 지나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 기도한 것 같았는데 시간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피상적인 기도에 머무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에 잠기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약속, 이런 귀중한 말씀은 가능하면 좀 외워두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무엇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나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 다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저런 소원이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제목을 아뢰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세요. 제가 간구하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을 보내주세요. 말씀을 구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에 대한 구약적인 버전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는 약속이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에 드는 소원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저런 내 형편과 사정을 제목으로 소원으로 받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구하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만 한 구절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적중하는 한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그 말씀은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응답의 약속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하라 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에베소 6장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또 유다서 1장 20절 2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같은 뜻입니다.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내 영이 성령의 영에 잠겨야 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인 성령에 내 영이 잠기게 되면 내 영으로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게 되어서 성령께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사실은 우리 기도를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부단히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이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기도의 제목과 내 기도의 제목이 일치되면, 성령의 생각과 내 생각이 합치되면,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왜 안 이루어 주시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내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나의 기도가 내 인간적인 의식으로, 세상적인 의식으로가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 생활의 목표입니다. 어떤 때는 좀 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안 돼요. 정말 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체험을 할 때도 있지만, 너무 내 심령이 메마르고 몸이 건조해져 가지고 그냥 육신적인 또는 인간적인 의식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성도들은 그렇게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얻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에 전혀 힘썼던 결과로 그들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와서 15절에 보시면 모인 무리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베드로는 정말 본 리더, 태어나면서부터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 다혈질입니다. 여기 계신 어느 한 분이 기질을 물었더니 나는 다혈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혈질인 분들이 정말 리더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혈질만 리더십이 있는 건 아니고, 바울과 같은 담즙질도 리더십이 있고, 모세와 같은 우울질도 리더십이 있고, 아브라함 같은 점액질도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질만 리더십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튼 이 베드로는 우당쿵쾅거리면서 실수와 실패를 반복했었지만 워낙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120명 중에서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것은 그 길을 지도했다는 거죠. 안내했다는 겁니다.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이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니. 이 복음서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죠?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렇게만 나와요. 복음서에서 목매어 죽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왜 곤두박질해서 무슨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밭에 피를 흥건하게 적시게 했다. 이 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 두 묘사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매다라 자살했던 가룟 유다의 몸이 이제 그 줄이 풀려져 떨어지는 그 순간 곤두박질하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밭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19절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지금 베드로의 말이 계속되는 겁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지금 베드로가 정확하게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69편에서, 또 다른 하나는 시편 109편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죠. 들은 많은 것들을 그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 중에는 기억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지상에 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운 거죠. 그 이후에 10일 동안 마가 다락방에서의 기도 가운데서도 그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처한 이 상황에 적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을 합니다.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육화된 말씀, 둘째는 기록된 말씀, 셋째는 선포된 말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종류가 있는데 육화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있다. 육화된 말씀은 뭘 가리킬까요? 추측을 해보세요. 육화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화된 말씀.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육화가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의 사건을 가리키죠. 요한복음 1장 14절 아닙니까? 그래서 육화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기록된 말씀은 뭐죠?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느니,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또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 이 기록된 말씀은 바로 성경을 가리키죠. 그다음에 선포된 말씀은 뭘 가리킵니까? 선포된 말씀은 설교를 가리키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설교는 선포된 말씀으로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냐, 인간이 말이지 라고 대하면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또한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 관계를 생각하면 선포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는 성경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 설교가 무슨 인문학을 설파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철학이나 경전이 무슨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도 설교가 아니고, 설교는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는 것, 성경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설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이 참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록된 말씀은 육화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은 뭘 증거하는 책이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책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설교는 결국 뭐냐? 설교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 재미있는 설교를 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설교가 아니다. 만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설교는 아니다. 설교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설교고, 그것이 바로 선포된 말씀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몬 베드로가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들이 할 일을 발견합니다. 그 일은 뭐냐 하면 바로 가롯 유다가 남기고 간 그 직분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거예요. 후보자들을 물색합니다. 후보의 자격 요건이 21절에 나와요. 21절, 22절. 자,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남기고 간 그 자리를 취할 다음 사도는 누군가? 그들은 일단 요한이 세례,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부터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하신 역사를 눈으로 보고 그랬던 사람들이 결국은 사도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뭘 해야 되는가? 그들은 뭘 해야 되죠? 그들의 사명은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됨은 바로 예수 부활이 증거라 하는 것이요.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공천이죠. 하나는 요셉, 다른 하나는 마띠아. 누가 선출되죠? 마띠아.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이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누구를 얻어요?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마띠아가 나오죠. 지금 그들이 12번째 사도를 선출할 때 그들이 맨 먼저 한 건 뭡니까? 맨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무사람이 마음을 아시는 주여,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제비 뽑기가 무엇을 뜻하는가? 지금 이 두 사람 중에 12번째 사도가 될 사람이 누굴까를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되었단 말이죠. 이 우연 아닌가? 요행 아닌가? 정말 그야말로 액시던트, 우발적인 사건 아닌가? 잠언 16장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3절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6장 33절.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는 뽑는데 지금 120 성도들이 모여서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될까 제비를 뽑았지만 이를 작정하기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실은 이 잠언 16장 전체가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입니다. 1절 말씀도 보시면 1절 말씀 보세요. 잠언 16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마음으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대답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으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3절도 보세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잠언 16장 3절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내가 행하려 하는 것, 내가 계획하고 내가 도모하는 그 행사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더라.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을 자기 비즈니스의 CEO로 모시는 거죠. Chief Executive
오피서로 모시는 거죠.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인간관계가 악화가 돼가지고 원수지간이 됐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시고 내 마음을 돌리셔서 화목해 주신다.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정작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 이 관련된 구절들이 한결같이 증가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 내가 오판할 때가 있죠. 내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두려워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돌려주시니까. 내가 쓰러졌다면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 손이 뭐예요? 그 손이 바로 섭리의 손입니다. 섭리의 손.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이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이 거대한 섭리의 손길에 붙들려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내가 오판하고 고집부리고 내 욕심 따라 잘못 낙오를 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러나 결국 나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구나. 그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세웠는데 그럼 왜 오늘날은 이 제비 뽑기를 안 합니까? 오늘날은 왜 공천위원회가 공천을 하고 공동회에서 선출하고 사람들이 다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이후로 교회 일꾼이 세워질 때 제비 뽑기가 또 한 번 사용된 적이 있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과 그 이후의 전기가 무엇인가? 터닝 포인트가 무엇인가?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터닝 포인트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는 제비뽑기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의 일꾼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고 또 범죄자를 색출할 때도 제비를 뽑고 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그 사람을 발견하는 방법으로서의 제비 뽑기는 이제 성령 강림 전까지 유효하고 그 이후로는 성령이 감화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일꾼들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전제하고 질문 몇 가지만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1번 보겠습니다. 17페이지 1번 교재, 여러분이 부교재를 좀 봐주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다. 약 120명에 달하는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인 이유는 무엇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기 위해서죠. 2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11 사도 외에 평소에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들이었다. 성경 그들 가운데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동석했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 그들에 대해 인상 깊게 기억되는 사건을 한 가지씩 말해보라.
거기 참고 구절이 마가복음 6장 3절, 요한복음 7장 5절인데 다 예수님이 동생들이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그들이 있게 되었는가?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다 5번 넘어갑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이었다. 기도의 골방이 최초의 교회가 형성되는 산실이었던 셈이다. 당신은 우리가 그들처럼 기도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음의 글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눠보자. 교회 내에 행정에 능숙한 사람은 많으나 번민하는 사람은 적으며, 헌금하는 사람은 많으나 기도하는 사람은 적고, 쉬는 사람은 많으나 간구하는 사람은 적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중단하지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것을 중단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초대 교회의 120 성도들처럼 기도의 삶에 전념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붙들어야 하고,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기도하면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6번, 모여서 기도하겠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비어있는 12번째 자리를 채울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봤지만 바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도록 하라는 시편 109편 말씀을 그가 인용을 한 거죠. 자, 마지막 9번, 가롯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도로 누가 뽑혔는가? 누가 뽑혔다고요? 마띠아. 그 자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격은 무엇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어떤 식으로 뽑혔습니까? 제비뽑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이해를 가지고 질문을 대하면 어떤 질문이든지 여러분이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미진한 점,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최영 집사님 질문 있어요? 없습니까? 최영 집사님이 없으시다니까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 주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숙제는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음 주 숙제입니다. 이제 맞춰도 되겠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역사,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으며 어떻게 약속을 기다렸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들을 이루어갔는가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들이 갈 길을 지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